기도하심으로 10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가 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보호자와 유리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보호자와 유리바다. 지난주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24장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살펴봅니다.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의 4 생물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일들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완료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이 역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보호자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는 권세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마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 언약 체기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실 때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름으로 가리시고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시편 18편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수많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입어 승리했기에 여호와의 광채, 음성, 우레소리로 여호와의 위엄을 늘 노래합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었느냐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가는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8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땅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임하실 주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다 흔들려 무너지는 이 일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전쟁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코로나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두렵습니다. 핵폭탄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왜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리는 겁니까? 흔들리고 변동되는 것은 다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땅과 하늘이 다 흔들려 무너지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 곧 주님께로부터 온 것만 남기시기 위하여 주님 재림시에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역사 속에서 흔들어 버리십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에서 모아서 함께 수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무엇이 신앙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뇨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더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2번이나 간증을 합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자신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 지금까지 살인할 정도로 열심으로 믿었던 그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완전한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로부터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바울은 분명한 음성으로 듣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레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의 때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심판으로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로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11장 19절도 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18절 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세 곳의 말씀은 본문을 볼 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지진이 함께 나옵니다. 이러한 재앙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은 완전을 말하기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보호자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신학자는 겸손하신 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 안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시편 16장 3절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본문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의 네 생물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좌 앞이란 하나님의 발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곳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 앞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한 후에 백성의 대표들이 여호와 발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발 앞이 파란 옥을 펴놓은 것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합니다. 구약의 하늘의 이미지가 궁창 위의 보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궁창 위를 푸른 바다같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여기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늘 개념이 대기권의 하늘과 해와 달, 별들이 있는 하늘과 그 위의 하늘로 세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묘사할 때에 궁창 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궁창 위를 마치 푸른 옥이나 맑은 수정과 같기에 유리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를 성전에서는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 바다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 읽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물두멍 외에 노수로 만든 큰 물 담는 도구를 바다라고 명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궁창 곧 하늘의 바다를 의미하여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란 피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엄격한 단절을 보여줍니다. 누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그 앞에서 살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여호와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심으로 그 유리 바다 같은 곳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을 담는 도구를 바다라고 한 것은 이런 하늘을 보여주며 동시에 씻음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에서 빠져 죽지 않는 것도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를 건넌 것을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은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유리 바다 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유리 바다란 출애굽기와 에스겔과 열왕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17절, 18절을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한 찬송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짐이 연합이라는 세례입니다. 이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을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없어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내용을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시편 90편 1, 2절을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가운데 거하신다는 노래라면, 여기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처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무너진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보증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모형이기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는 단절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을 하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에 앉혀져 있기에 찬송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장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찬송의 내용은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는 중에 성도가 하는 찬송입니다. 유리 바다를 건넌 자들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일이기에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들도 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던 주 영매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그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보호자와 그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우리는 걷는 자들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십자가로 다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영원토록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